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뭐 음식이라기보다도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을 먹을 때 제가 늘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당근을 먹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지가 않았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친구 집 텃밭에 당근을 심어 놓은 거예요. 당근을. 그 친구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당근을 뽑아 먹자 하고 이제 작당을 하고 갔다 오고 나서 당근을 이제 친구 안내에 따라서 이제 가서 그 집 텃밭에 있는 당근을 뽑아 먹었어요. 정말 맛있잖아요, 당근이. 근데 그 모습을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보시고 작대기를 들고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다 결국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정말 도둑놈 취급당하고 엄청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당근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당근만 보면. 그래서 당근을 오늘 아침도 당근을 먹고 왔거든요. 당근을 먹고 왔는데 그때 이후로다가 당근을 제가 뽑아 먹진 않습니다. 사 먹지. 뽑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당근 보면 이상하게 당근 보면 그때 기억이 그냥 버뜩버뜩 트라우마 같이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읽어드린 성경 말씀 이 최후의 만찬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트라우마와 같은 이 장면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뗄 때마다 이 장면이 늘 나게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기 때문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의 현장은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의 자리거든요. 배반의 자리고 도망가는 자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가 사실 그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 끝나고 나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 성찬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마치 트라우마 같이 그때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식사 때마다 사실 성찬을 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가 너무나 재밌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찐빵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샌드위치 구조. 어떤 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잊어버리고 샌드위치 구조밖에 생각이 안 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찐빵 구조.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면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 작당하는 사람과 같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흥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마리아, 우리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그 일 가운데 쓰여진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 버리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 여인의 커밍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 구조가 어쩌면 그렇게 마가복음이 재밌는지 몰라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 마가복음에 이 두 곳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고요. 이 가운데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제자들 가운데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27절 31절 말씀은 또 어떤 얘기냐면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베드로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너가 닭 올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이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거고 팔아먹고 도망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딱 있는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최후의 만찬 얘기입니다. 최후의 만찬 얘기예요.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다 내어주시겠다고, 자기의 피를 제자들을 위해서 다 쏟으시겠다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피를, 우리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기억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신의 이야기가 있고 팔아먹는 얘기가 있고 도망가는 얘기가 있고, 정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그 식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바로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놓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그 제자들 보면 사실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아니 제자들만큼 예수님하고 엑기스 있게 3년 동안 그것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고 배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만큼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라고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밥 먹고 나면 한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그 장로들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데려갈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걸런요. 그날 밤에 다 도망가요. 한 사람은 도망가다가 오죽 이게 무섭고 저기가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냥 이렇게 혼입을 갖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다른 사람 잡아채니까 그냥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얘기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 안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요? 나는 아니죠? 판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 부인할지 모르, 나는 안 부인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모두가 함께 같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다 도망갔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의 장소이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자리가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식사 때마다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요, 인류는 두 번째 치고 자기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가를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다 배신할 걸 알았어요. 부를 때부터 알으셨던 것 같아. 다 알으셨어요. 곧 그들이 다 떠날 것도 알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만찬을 베푸시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다져간 얘기를 함께 나누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죠. 거기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만 그렇나? 아니죠.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고난당하시면서도, 끌려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자리에서도 사실 주님의 시선은요, 제자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인데도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모른다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찾아가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주님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이 최후의 만찬인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제자들이 다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들과 함께 이거 관계없어요.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거기에 제자들이 가서 그물질하고 있걸런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지금 배 빌려가지고, 아니면 자기네 이전에 배 가지고 다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떠난 이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거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나중에 세본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 153마리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풍성에 가져. 그때야 깨달은 게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다시 그 갈릴리 해변가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곳에서 만찬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가지고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본연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그곳에 온 그것을 보고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바로 생각나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하나하나가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그 음료를 마실 때마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말한 그 나를 끝없이 찾아와서 다시 밥 먹자, 함께 하자고 초청한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 베드로 수익교회라 그러죠.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그 자리가 가보면 멘사 크리스티라는 글을 써놨어요. 이 바위에다가 멘사, 그 작은 바위인데 거기 앉으셨다고, 거기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멘사 크리스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에요.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밥 같이 먹자고 베풀어 놓으신 그 식탁. 주님은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계속 도망갔지만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식사를 차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읽은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요, 마가복음을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었느냐면요, 그때 성도들의 상황은 다 지금 배신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삶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었거든요.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나가서 상거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그 친구는 지금 저쪽에 잡혀갔대 하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그들이 함께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구나, 제자들도 그랬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내어주신 거구나. 그 당시에 성경 읽는 그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의식, 예배 드릴 때 의식이 뭐냐면, 그 예배도 아니었죠. 공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 주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꼭 하는 게 뭐였느냐면 밥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성만찬이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밥 같이 먹는 거예요. 밥 같이 먹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매일 밥 먹는 것을 통해서 매일 그렇게 느끼고 기억하고 회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식사의 자리, 늘 우리가 밥 먹은 그 자리, 제가 오늘 아침에 당근 먹으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이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주님께서 그 성찬을 베풀었던 것들을 보면 전혀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제자들을 보고 분개도 일어나고,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어떻게 돈 주고 팔 수 있어,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안 배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뻥뻥 치더니 그냥 그날부로 3일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도망쳐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저는 돈 주고 예수님 팔은 적 없어요. 예수님 돈 주고 제가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돈 받는 게 더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예수님께 한 다리 걸쳐놓고 두 개를 재보다가 이것이 유익한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유익한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과 맞바꿔서 그렇게 거래했던 것 같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다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같이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한 번도 나와 삶 가운데 떠나지도 않고 찾아와 계시고 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계신 분 취급하고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로는 아주 쌩까면서 지내는 거죠. 쌩까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안 그런 척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 없이 그냥 없는 것 같이, 그 다른 사람들 앞에 같이 있을 때도 주님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냥 묻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가장 심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신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얘기였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배신이고 저의 부인이고 저의 도망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동일해요.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 알아, 다 알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래 너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안 되겠다, 야 끝장내자, 너 더 이상 너와 함께 못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네가 그렇게 목사라면서 너마저도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 괜찮아, 다 알아. 아마 어떤 기준이 도망가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뭐 내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 기준이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사실 서 있을 만한 자격은 1도 없는 사람이걸랑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녕 너희를 보내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것 같이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함께 밥 먹자고 초청하시는 것 같이 늘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어떤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절망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나의 형편과 사정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넌 내 기쁨이다, 넌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웬 은혜냐는 말이죠. 들어보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돌아가서 살아갔던, 어찌 보면 이 두 삶을 왔다 갔다 살아가는 삶을 일주일에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 그 일들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신 것 같다가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저 밥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초청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사실은 주님의 그 초청이죠. 와서 저 밥 같이 먹자, 밥 같이 먹자, 내게 와라 함께 하는 초청이죠. 그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이죠.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밥상 차려놓고 식사를 하시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을 나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예, 사랑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가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저 이 말씀 읽을 때 화 엄청 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짓을 내가 아는데, 베드로가 한 짓을 아는데 지금도 도망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옛날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 뭔 사랑은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맞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니 사랑은 요만큼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사랑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 모른다고 말하거나 양다리 걸치고 했던 거나 주님 쌩까고 무시하고 지냈던 시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의 깊이가 크건 작건 간에 내 마음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작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한 번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3번이나 물으셨는데도 거기에 1절 토달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에 그 불구하고 내가 다 알지만 너가 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부탁할 게 있다. 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장은 너무 간단히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위대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을, 또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양을 먹이는 일, 양을 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살리는 일이었어요. 살리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은 내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는 이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니까 너 이 생명 갖고 살아가 라고 하신 일이 주님의 일이었다고요.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것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 거고요. 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사단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 길을 하신 일,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누굽니까? 모른다고 도망가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팔아먹고 숨어 있다가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대신 해다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존귀한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 이만큼 사랑 괜찮아. 이만큼 사랑 괜찮아. 거의 보이지도 않는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고백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거 내가 알아.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니라고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할 데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건져내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그 견고한지를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일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부담 100배 됐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더 하죠.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말씀은요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몰랐을 때에,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은 그저 어부의 삶이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이미 부르실 때에 그 정체성을 그렇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와 그 사람 낚는,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죠. 오늘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에게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날 이후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동행이죠. 동행. 앞에 가시고 손벌떡 함께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을 빛낸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따라만 와. 제가 오늘 이 첫 올해를 맞이할 때 우리 가족 수련회 함께 했잖아요. 가족 수련회 하면서 주님께 주님 올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준비하고 나만 따라와. 그러시더라고요. 준비하고 나만, 너무 분명하게 들은 말씀이라 준비하고 나만 따라와.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따라갔는가 보다 생각까지 내가 지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돌아봤어요. 이 한 학기를 지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가족 수련회 그거 주님께서 하라고 그냥 말씀하실 때 그냥 한 거거든요. 따라가서 한 거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주님이 하라고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이 감사 제목도 그냥 감사 제목 토요일 날 일기에다 기록하고 다 적어서 그거 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올려주면 좋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그냥 하는 거 매주마다 예배가 새로 와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가 새로 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요즘에 전도에 관한 부분들도 전도 그러면 부담부터 오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 그냥 따라만 와. 못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요즘에 계속 주셨던 말씀이 너 땅 밟기 주변에 돌면서 땅 밟기 한번 하면 좋겠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 한 바퀴를 다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나 같은 게 뭔데 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 사단의 어떤 견관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계속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잘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을 주시자마자 주님께서 막 이렇게 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지방의 교회들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회교회 우리가 이제 주일날 4시가 되면 여기서 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공간을 열어놓는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그냥 따라만 와 마음 주시고 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 지난주에 감사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교회가 큰일 하셨다 그래. 이게 큰일인가 뭐 생각하면 들긴 해.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사랑에 관한 작은 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한 걸음 따라가서 그냥 가보면 그 다음에 일은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계속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그렇고 기도했던 것이 저의 마음 안에 늘 부담됐던 부분들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연합하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이 부흥이 함께 일어나고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다른 곳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곳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기도만 한 건데요. 만들어 가시고 구체적으로다가 우리에게 초청장까지 왔어.
우리 함께 이 기도 참여합시다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7월 14일 날 여러분 그 송도에서 대기도 송회가 있어요. 기도 송회를 갔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교회가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자 하고 모인 기도 모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이제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라는 대회를 엽니다. 그 대회가 그 대회예요. 역사적으로 로잔 대회가 열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연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연합을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뤄나가자 하고 시작한 첫 번째 기도회가 여기까지는 목회자들만 계속 해왔어요. 목회자들만 3년여 2년 동안 목회자들만 계속 모여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성도들 전체가 연합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7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7월 14일 날 그때 우리 송도에서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져요. 그날 우리 금요 기도회는 그냥 거기서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요, 뭐 거대하고 큰 일, 그 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는 그저 한 발걸음 따라가는 거, 그거예요. 한 발걸음 따라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숟가락 하나 더 얹고 함께 모여서 나중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거가를 보게 될 거라는 그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의 그 위임한 명령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직장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